150~60년 전에 덴마크에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는 나의 철학이 추구하는 바 주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자신의 철학의 주제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바로 인간다운 인간, 참 인간, 그 참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진실한 인간이면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자신의 철학함의 주제로 삼았던 분입니다. 자신의 사상의 세계를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던 약혼자하고도 스스로 파혼을 하고 혼자서 명상하고 글 쓰고 그렇게 하다가 42살에 숨을 거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쓰면서 철학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숨지던 날 아버지 유산이 마지막 딱 떨어진 그런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글 중에 영혼과 시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인간입니다. 시간 속에 갇혀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그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 종말을 향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하고 시간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세계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별개의 세계지요. 이거는 평행선으로 달리기 때문에 만나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뭐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찾아와서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 첫 마디가 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사람의 육신입니다. 사람의 육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오셔서 사람의 육신이 되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란 말은 원문의 뜻은 우리 살아가는 동네에 집을 짓고 사심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서는 천막을 쳤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하늘에서 시간의 세계 땅으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찾아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오셨느냐? 그걸 성경에서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그걸 가장 엑기스로 짧게 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일컬어서 작은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복음. 성경 66권을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는 거이지요. 작은 복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사라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 문화혁명이 10년간 중국에 계속되어 있었는데 문화혁명을 일으킨 홍위병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 잡아서 족치고 때로는 죽이고 감옥 넣고 애배당 불태우고 성경은 보는 대로 전부 불살랐습니다. 문화혁명이 중국에 큰 재난이 됐는데요. 한 마을에 교인이 아주 많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마을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 홍위병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성경이란 성경은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마당 한가운데다가 불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성경이 불에 타는데 그 홍위병들이 한눈 파는 그때 살짝 성경 종이 한 장을 끄집어냈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는 종이 쪽지예요. 홍위병들이 다 성경 완전히 불태웠다고 간 뒤에 그 마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그 종이 한 장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 읽고 그 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신앙을 유지한 거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뭘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금강산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런 걸 사랑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뭘 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말이지요. 왜 오셨느냐?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뭐하게 한다고요? 영원으로 변화되도록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한 가지 조건만 붙인 겁니다.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한 거. 왜냐? 어렵고 복잡하면 사람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해 주려는 거니까
어렵게 뭐 시험 치고 돈 바치게 하고 뭐 힘들게 하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쉽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꼭 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입니까? 믿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들 사랑해서 왔다. 내가 한 일, 내 삶, 고난당하고 부활한 것을 이걸 믿어라. 그것만 갖추면은 영원으로 너희들이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본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별개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세상 나라 이 땅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 설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설교지요. 첫 설교가 뭐 그거 다 아주 신경을 써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에 초신자들은요 마태복음을 먼저 읽지 마세요. 마태복음은 어려워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시작할 때부터 낳고만 잔뜩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뭔 산부인과 복음이라 뭐 애만 낳나요? 낳고 끝나기 전에 잠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맨 먼저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그럽니다. 맨 처음 쓰여졌고 또 쉽게 쓰여졌고 핵심을 적어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도리, 그걸 복음이라고 말씀한다 소개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이 가까웠다고요? 하나님 나라. 도저히 사람이 닿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원문의 뜻은요,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옛날엔 손이 안 닿지 않습니까?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kingdom of God is at the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뻗치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자리까지 완 거예요.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뭐라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다는 건 뭐이냐? 하나님 없이 다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죄 짓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허영을 품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찾아왔으니 사람이 할 일은 지금까지 살던 것이 잘못된 줄 알고 돌아서서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서는 거거든요. 돌아서서 믿어라. 그러면
시간 속에 갇힌 사람이 영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이런 뜻이지요. 자, 마지막 설교는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직전,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5분 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5분 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1장 3절 천천히 찾겠습니다. 내가 찾는 시간을 일부러 드리니까 서두르다가는 책장 찢어지는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못 찾아요. 천천히.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그 해는 무슨 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해지요. 해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입니다.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사, 며칠간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전 40일 동안 같이 계셨던 겁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40일 동안 또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자세히 설명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자기가 왔는 본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세상 나라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그걸 듣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잠깐 살다가 가는 사람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런 나라는 있을 턱이 아니란 말이죠.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눈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거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1년간 저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인 저 달성군 목단교회라는 데에 1년간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5월 달에 모내기철인데 나는 이제 모내기철이 되면은 일터에 나가가지고 10시쯤 나가서 아무 논에 나가가지고 같이 못 심다가 점심때 이제 기도 내가 하고 또 다른 목판으로 가고 그래 했거든요. 그 내가 한 번은 모를 심는데 이웃교회 교인들이요, 전 교인이 흰옷을 입고 한참 모내기철 바쁜데요, 흰옷을 다 차려입고 가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불쌍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시는 날인데 뭐만 신고 있으면 되느냐 이게. 회개하고 우리 따라오라고 그래. 회개하고 우리 따라오라고 해서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물어보니까요, 그게 목사님이요 계시를 받았대요. 2달 전에 몇월 며칠 어느 산으로 내가 재림할 테니 그리 마중 나와라.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홀랑 빠져가지고, 신옷 차려입고 다 살림 접어놓고 예수님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엎드려가 모를 신고 있으니까 불쌍하다. 불쌍한 백성들 회개하고 따로 하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 미쳐도 예수제에 미치는 거는 제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에이, 자식 나가 애부당 보내면 내 개새끼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애부당도 애부당 나름이지, 다르지요. 그러니까, 뭐 다 극이지요. 이러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다렸는데 누가 봐야지요? 아무도 안 하지요. 그래서 새벽 때 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해산했냐면은, 연기했는 모양이다. 이러고 해진 거예요. 이 참, 이게, 날짜 받으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 그러고, 이러니까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뭘 들었다, 봤다, 꿈꿨다,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꿈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오늘 좋은 꿈 꿨어요. 그래서, 뭔 꿈인데요? 성령님의 지시인가 봐요. 그래서 뭔 지시가 그래 꿈에 목사한테도 안 나타나는 지시가 권사한테 나타날까? 무슨 지시인데? 그랬더니 큰 뱀이 자기를 따라오길래 꽁지를 잡고 뭐 던져주면서 얘기하길래 권사님 그 개꿈이요. 그랬더니 확신이 있다. 성령님의 지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저녁에 껐어요? 새벽에 껐어요? 그랬더니 초저녁에 껐어요. 그러길래 내가 초저녁 꿈은 그 개꿈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에는 새벽 꿈이 개꿈이라 그러더니 그래요. 다리 바뀌잖아.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뭐 꿈 꿨다 지시 받았다 이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아주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여기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영어로 표현해서 in your heart.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둘째는 among you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 속에 임한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령에 임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 교인과 교인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거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려면은 5가지를 이해하면 돼요. 5가지. 신약에서는 5가지 의미를 이해하면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몇 가지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5가지 중에 첫째입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모시는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지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고 조건 하나를 붙인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땅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시간에 매인 자녀들이 영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부흥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요, 6.25 때 목포에 집회를 가셨는데 목포에서 집회하는 중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못 올라오시는다가 인민군이 목포에 밀고 내려가가지고 이성봉 목사님이 인민군한테 잡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조사하는 사람이 인민군 소위예요. 이 소위가요, 목사 반동이구만, 응? 천국 가봐서 순 거짓말이나 하고, 천국이 그래, 천국이 가봐서? 그러니까, 예, 내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동 목사, 뭔 천국이 있다는 거야? 어디 가봤다는 거야? 뭐 그래 물으니까요. 내 천국은 안 가봤지만은 내 속에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인민군 소위가 뭐 요구를 하고는 감옥에 다시 넣어 이러더니 그날 밤에요, 그 소위가요 자기를 불러냈어요. 자기는 이제 불러내가 처형하는 줄 알고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나갔는데 그거 뭐 막 사람을 하나씩 불러내가 사형을 시키니 처형을 하니까요. 하나님 마지막 가는 길인 줄 알고 나왔는데 자기를 데리고서는 뒷산으로 올라가더래요. 자기 부하들한테 내가 가서 직결 처분하고 온다고 데려가더니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한참 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장로의 아들입니다. 북한에서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공포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공포를 2방을 쏠 테니까 목사님 가십시오. 그 이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냥 총 빵빵 2방 쏘고서는 인민군 소위는 가버리고 자기는 산으로 피해서 살아 돌아오신 거이지요. 여러분 이걸 심중천국 그래. 심중천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런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2번째가 뭐이냐? 마태복음 18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합심 기도지요?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물론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합심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인다 그럽니다. 그 다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2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여러분 뭐 친목회, 동창회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2세 사람 모인 가정도 2세 사람이지요. 남편, 아내, 아들, 부모. 2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구역예배 소중하지요. 무슨 모임, 뭐 기도회 모임. 2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 거창하게 뭐 비싼 성전 지어가지고 할렐루야 거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게. 2세 사람이 소박하게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위로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자,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읍시다. 성경 말씀은 서둘러 찾으면은 책장 찢어지는 수도 있고 아주 더 잘한 찾기입니다. 천천히 찾읍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뭡니까?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친척, 가족 이 말이죠. 하나님의 킨즈맨, 친척이라,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슨 돌이 됩니까? 모퉁이 돌, 한 집이 되는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지요, 교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우리는 벽돌이 되는 겁니다.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교회 처음 오는 날, 그날부터, 등록하는 날부터 벽돌 하나가 돼가지고 본질적인 교회 쌓아 올라가는 거이지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그럼 틀려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천년왕국이론은 좀 어렵습니다. 나중 별도로 성경 공부할 때 1시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저 이런 게 있다는 소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낮설교 때는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를 못해요. 대예배 때는. 언제 한 일주일쯤 시간 내가지고 매일 저녁에 한 2시간씩, 3시간씩 성경 공부만 쭉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심판보좌입니다. 마지막 날 열리는 심판보좌.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한 사람들 말하지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우상 숭배 아니하고 세상에서 섬기지 짝하지 않는 자를 말하지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고당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예수님이 왕중왕 되시고 최고의 대통령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시민이 되고 벼슬을 맡아서 공직을 맡아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입니다. 여기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교리가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기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 시간은 없어지고 영원만 남는 나라,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국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 47장과 48장,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요 네 장을 천국에 관한 장, 천국장입니다. 자, 그러면 2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시간 속에 갇혀서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여러분, 내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얘기 더 하겠습니다. 74년, 75년 내가 징역살이를 하는데 우리 정치범들은 독방에 넣어요. 참 감옥이 춥습니다. 엄청 추워요. 그런데요, 추위가 바람은 불고 징역살이가 좀 끔찍합니까? 그런데요, 한국 감옥에는 참 이상합니다. 내가 3군데 교도소를 옮겨 다녔는데요, 가는 데마다 저녁 취침나팔을 찬송을 불러요. 죄수 중에 3명이 트럼펫들을 가지고 망루에 올라갑니다. 모범 죄수들이 그러지요, 이제. 트럼펫들을 가지고 망루에 올라가서 잠자는 취침나팔을 꼭 나팔을 부는데,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곡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곡이 얼마나 은혜 있고 가슴에 닿는지요. 사방이 얼어붙고 바람 소리만 참 심한데 공중에서요, 전능왕 오셔서 트럼펫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요, 요한계시록 21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헌 하늘과 헌 땅, 독재가 있고 인권주의는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런 땅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거 너무너무 은혜 있어요. 그 곡조 아시지요? 딴따란 따라라란 따라라라라란. 그 찬송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너무너무 신령하고 너무너무 은혜나요. 그런데요, 그 찬송이 울려 퍼지면요, 일반 죄수들도요, 꼭 누구를 부르냐면 어머니 불려,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 우리 옆방에 사형수가 있었는데요, 그 찬송가 딱 끝나면요, 어머니 슬프게 부르는데요, 가슴이 떠요. 얼마나 슬프게 부르는지. 자기 죄 짓고 사형이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르는데 자기 마지막 어머니 부르면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이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 나라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이죠. 정말 훌륭한 본문 말씀입니다. 2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영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허물과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서로 측은히 보게 하옵시고 서로서로 품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도 담뿍 받아서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